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르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죄로 인해 파기된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 증거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로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앞서 이제 모세가 기도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파기된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 중에는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과 친히 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큰 이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적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적을이라는 말은 또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과 연관하여만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파리떼로 애굽을 치실 때에 고센 땅과 애굽을 구별하셨고 악질 재앙 때에는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셨으며 이 장자 재앙 때에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적은 곧 이스라엘의 구별함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죄를 쫓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 다양한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때에 이방 신에게 맹세하는 의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과의 동맹은 곧 이방 신을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언약 맺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올무는 함정, 올무, 그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함정을 생각할 때에 마치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는 동물들이 숲속에 있다가 이 동그란 올무에 다리가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그물도 그물에 붙잡혀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수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수상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으로 인해 올무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을 줄 수 없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없는 그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이 잘못된 마음이고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분으로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중심에서부터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섬기면은 행음하다, 창기의 행동을 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15절을 직역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쫓아 음행하였으며라는 말입니다. 실제 가나안 주민들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음행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을 먹음으로 그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인 줄 알고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중에 시딤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며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교제하는 것까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곧 이방인과 교제는 자칫 그들의 가치관과 관습을 받아들여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서 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세 개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나 쉴지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라는 말은 이 엿새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행한 자만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며라는 단어는 일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애쓰고 수고함으로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특이한 것은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쉰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나 비교적 뚜렷했는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다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결코 그날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주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직장의 문제로 가정사로 범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1년의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제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땅을 탐내어 엿보게 하지 못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매년 3번씩은 앞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의 땅은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방의 침입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절기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들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훗날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앞장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본질에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매어서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 사랑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 삶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며 그 사랑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알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터져 나갈 만큼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상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 교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야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중보기도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